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전례 주년은 언제나 대림 시기로 시작됩니다. 대림은 말 그대로 임하심, 곧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림 시기를 보내며 성자께서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한 지상에서 임무를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신 그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종말의 때를 기다립니다. 대림 시기의 첫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오늘 복음에는 5구절에 지나지 않는 짧은 단락 안에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언제나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문맥안에서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의 여정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곧 그분께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실제로 밤에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인 수면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살이에 만족하며 현재의 삶을 더 오래 누리고 싶은 욕망이 커질수록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의 행복에 대한 열망은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흥미진진한 볼거리로 육의 눈은 말똥말똥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은 무거운 눈꺼풀로 감겨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 시대 고린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늘 깨어 있도록 합시다.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이 탄원이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여기서 주님의 길은 하느님께서 걸어가실 길, 곧 유배의 속박에서 당신 백성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새로운 파스카의 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가실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라는 외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복음서 시작 부분에 인용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길은 문맥상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해됩니다. 복음서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불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면서 또한 그분께서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파스카, 곧 구원의 길은 결국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로 실현되며 그 길은 역설적으로 순환과 죽음의 길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를 통하여 마침내 실현됩니다. 그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고 그 외침을 들은 많은 이가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 있던 외침은 세례자 요한의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다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서 늘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에 제대로 반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맞이할 준비에 적극적입니까? 대림 제2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며 그 길을 굳게 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대림 시기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는 다가올 메시아의 구실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이 말씀이 당신을 통하여 실현되었음을 장엄하게 선언하시며 공생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소식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알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의 마음과 복음을 듣는 이의 마음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전례 독서는 기쁨에 관하여 묵상하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제1독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의 기쁨을 노래하고, 제2독서는 같은 소식을 전하여야 할 제자들에게 기뻐할 것을 공고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빛이신 분을 증언하는 기쁨 속에서 사람들을 회개의 삶으로 이끕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들은 성모님께서도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바오로 사도의 권고처럼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여야 합니다. 소식을 듣는 이들에게 기쁨이 전하여지려면 먼저 소식을 전하는 이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심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이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대림 제3주일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장려하는 자선주일이기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전도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제일 독서는 주님께서 나탄 예언자를 통하여 다윗 임금에게 내리신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에게서 강한 후손을 일으키시어 다윗 집안의 왕권을 영원토록 굳건히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유다인들이 지닌 메시아 사상의 토대가 됩니다. 다윗 가문의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리라는 믿음 속에서 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제1독서의 말씀을 환기하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실현될 때가 다가왔음을 선포합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 소식은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게 될 아들이야말로 유다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곧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아 야곱 집안을 다스릴 인물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제1독서에서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불릴 것입니다. 나자렛이라는 시골의 한 처녀에게 예고된 메시지는 이처럼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래전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다윗 집안의 영원한 왕권을 행사할 메시아의 시대가 마침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곧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만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가까이 다가온 대림 제4주일입니다. 대림 시기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그분께서 이루실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 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께서 이루신 성가정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모든 신앙인 가정의 모범이 되는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가정은 처음 꾸려지는 과정부터 그리 순탄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를 잉태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고, 요셉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였습니다. 출산한 뒤에도 그들은 천사의 명령에 따라 이곳 저곳으로 피신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이는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우리 가정의 모범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시도록 그분께 가정의 중심 자리를 내드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일어난 잉태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요셉도 당황스러울 법한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고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정 생활에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냅니다. 성가정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느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 가정이 위기에 놓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가정에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바치는 기도 안에 하느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우리 가정은 나날이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성화된 가정은 우리가 희망하는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장소입니다.